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될 터인데, 그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어졌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삶을 영위하며 복되게 누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복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데, 간단히 먼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선포한다면,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때는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시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힌다면,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 훌륭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의 노를 가장 격발시킨 왕으로, 남유다 왕으로는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저지르는 죄악은 므낫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때부터 시작된 죄악을 므낫세가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히스기야를 사이에 두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남유다를 망쳐먹은 사람 왕 중에 2명이 거론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인물인데,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뽑아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란 인물이었는데, 이 아하스란 인물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대한 아수르라는 세력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라는 세력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를 통하여서 경계하기 시작하고, 야, 저 아수르가 더 크기 전에 아수르를 때려서 그들의 기세를 한번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와 접경지대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 그리고 그 아람과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원래 굉장히 싸움을 하던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사실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저 아수르라는 세력이 강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지금 정복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멸망할지 모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연합하여 저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인물이 서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니까 뒤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이지만 끊임없이 싸움해온 나라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뒤에 있는데, 저 유다라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아수르와 싸울 때 등 뒤에다가 칼을 꽂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요구하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싸워왔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함께 하자 그럽니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체를 만들어 아수르와 대항해보자 라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하스는 이 화친에 거절합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끊임없이 싸워왔는데 그들과 같이 화친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의 화친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하였더니 지금 이 두 나라가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먼저 가장 그들보다 약한 유다를 먼저 멸망시켜 놓고 아수르와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전쟁 가운데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이러할 때 아하스 왕이 굉장히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당신을 구원할 터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징표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징표? 하나님의 한 증거를 보이실 터인데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아기를 태어나게 할 것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없이 믿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한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아기를 태어나게, 처녀에게서 아기를 태어나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징표를 보일 터인데 그것을 믿고 당신은 구하십시오.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과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가 듣기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하여 우리를 치고 그 다음엔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이걸 다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당신이 이걸 받고 뭐 해달라?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쓸데없는 사람의 힘을 믿지 말고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강대한 힘이었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모든 예물을 바치면서 그의 신하가 되어지고 대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쳐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지 않아도 아수르는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도 자기들이 다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애굽과 자기 사이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고 있습니다. 저들을 쳐야 되는데 칠 명분이 없어요. 저들을 쳐야 되는데 칠 명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달라고 하니까 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기회를 잡게 되어지고 야 너희들이 우리의 신하의 나라를 겁박하고 협박해? 너희들 가만히 둘 수 없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침공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탁한 남유다마저도 침공하여서 남유다를 전체를 거의 다 뺏어버리고 예루살렘만 덩그하게 남겨둘 정도로 남유다마저도 멸망,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다? 아하스예요. 히스기야 왕 아하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아하스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하여 북이스라엘도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 휩싸여 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 말하고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칼과 그들의 군병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침경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과 오늘 말한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곳, 흑암에 휩싸인 곳, 어둠에 물들어버린 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메시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메시아를 통하여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흑암에 있는 자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빛, 광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수르한 강대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칼에 의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 저 북쪽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하냐면, 야, 너희 땅을 내가 순식간에 광명으로 채워 너희 가운데 가득 찼던 흑암과 모든 사망의 그늘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유린당한 저 북쪽의 땅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한 악이란 인물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한 악이란 사람은 가까이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히스기야 왕, 조금 더 멀게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렸던 아수르 세력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언제 예루살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을 다 짜고 둘러진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다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까지 선포된 6월절이 행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스기야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이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죄악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내려가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국경을 치고 아무도 못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 너희가 예배할 곳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야,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속이게 되어지고 그 거짓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짓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 길을 행하지 않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금송아지를 만든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였는데, 그 베델과 단을 결국 회파하고 무너뜨린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누구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회파하고 그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짓된 신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어서 아무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요시야 왕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와 있는 이 회복은 가까이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룩되어지는 예언이지만 일시적인 회복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한 이러한 구원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가장 침울하였던,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어서 가장 이민족의 침략을 제일 먼저 받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북쪽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일명 우리가 갈릴리 땅이라 말하는 그 땅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시며 공생의 3년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쏟아부은 곳이 바로 이 북쪽의 땅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둠과 사망이 깃들어 있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가득 찬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성된 예언이요,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이 들여진 이 땅은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며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것을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을 쌓아가는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만들으셨고 모든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그 무엇도 꿈꾸고 소망할 수 없는 백성에게 참빛으로 진정한 광명, 진정한 소망,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었으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로 인하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어두움 가운데로 더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이 너무나 미워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진짜 왕이신 그분,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 초림 때 있었습니다. 이건 초림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 때에도 여전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 대신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이쯤에 혹 내 마음 가운데를 여전히 슬픔과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빛된 어두움의 그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망의 그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 모든 어두움과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은 곳으로 나아가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요, 빛 대신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환한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환한 빛으로 오셔 모든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들을 몰아내어 주옵시고 주님의 광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의 어두움과 조금의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 가운데 힘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광명한 빛 가운데로 힘있게 나오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악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망과 어두움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두움, 우리를 사망케 만드는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두움에 건지신 우리가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창대함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굉장히 어두우십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우세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죠? 그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터인데 그 창대케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우십니까? 예, 즐거워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올 한 해 봤더니만 즐겁기는 개뿔. 하나 즐거운 거 없고 그냥 힘들고 고단하고 그냥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냥 사업도 안 되고 에이 뭔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즐거워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다를 표현할 때 두 가지 가운데 상황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처럼 기쁘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뭐라고요? 첫 번째 상황, 어떨 때 기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예배할 때 기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 두 가지를 뽑으라 이러면 첫 번째 기쁨 뭐냐면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기쁨, 1년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여름과 실과 곡식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 안에 집어넣고 7일 동안 그곳에 가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니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래요. 포도주를 막 끌어모아놓고 포도를 막 따가지고 틀 안에 막 집어넣습니다. 틀 안에 가득 집어넣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바지를 이렇게 걷고 막 발로 밟으면서 춤춰요. 그냥 밟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흥겹게 뛰어놀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추수의 기쁨이라 말합니다. 농사를 안 지어서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월급 받을 때의 기쁨, 연말에 상여금 받을 때의 기쁨, 보너스 받을 때 기쁨, 이런 기쁨이 이런 기쁨. 1년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온 백성이 다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 기쁨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뭘까요? 예? 뭐 하는 기쁨요? 그거 나누는 기쁨. 예.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기쁨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하나는
추수를 마치고 추수하는 기쁨. 두 번째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전쟁에 나가보면 그냥 맨몸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칼을 메르고 막 좋은, 남들보다 좋은 갑옷, 화살을 맞아도 살아날 수 있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칼, 그 칼에 막 기원하기 위하여 보석도 막 받기도 하고, 어떤 날라오는 화살도 피하기 위해서 목에 진주 목걸이도 걸고 황금 목걸이도 걸고 막 그럽니다. 우리도 뭐 건강 목걸이라고 금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처럼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썩어지도록 나베두는 게 아니라 시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야, 요 갑옷 좋아 보이는데 벗깁니다. 야, 요 칼 우와 잘 베려졌어. 누가 이렇게 좋은 목걸이 하고 있어. 우와 목걸이.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 굉장히 기쁘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쁜데 승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말도 없고 좋은 안장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고 좋은 보석도 없는 그런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리품을 얻는 기쁨. 이 당시에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라 그러면 추수의 기쁨과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는 이 두 가지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에게, 야, 너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나라가,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창대하게 될 터인데 그 창대해지는 가운데 너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을 거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육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추수하는 곡식을 걷고 전리품의 보석을 얻는 기쁨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에 보게 되어지면 경건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편 4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덜하다? 더하다라고 말해요. 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러한 기쁨은 인생 가운데 추수 때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 큰 기쁨이겠지만 그러한 기쁨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은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고 전리품을 거둘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일어서게 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소망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꿈꾸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쁨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럴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의 최고의 기쁨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한 것, 전리품을 거둘 것이 많은 것, 그런 기쁨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 안에서 눕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연장하여 오늘도 살게 된 것, 안전하게 오늘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숨쉬는 게 다 기쁨이에요. 숨쉬는 게, 살아 숨쉬는 게 다 기쁨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돈이 없어도, 올해 사업이 좀 안 됐어도, 올해 내 몸에 좀 병이 들었어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 주시고 오신 주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당신으로 인하여 주신 참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살았는지, 주님에게 나의 기쁨의 소망 근거를 두고 살았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이 성탄절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창대함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죠.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에서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심에 있어서 두 번째 기쁨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억제이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거둬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말합니다. 이 승리를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압제하는 막대기, 그들을 힘겹게 하는 채찍, 전쟁에 피 묻은 모든 그런 군병들과 군아들을 전부 다 불에 살라버려서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런 모든 너희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들 다 눈앞에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같이? 미디안의 날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같이 라는 이 말은 사사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에 누가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하면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죠. 기드온과 몇 명? 3,000국녀?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0국녀 이거 아니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세력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에 뭔가 곡식을 거둘 만한 때 그때 쳐들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싸그리 빼앗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월이 오래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을 꿈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집을 다 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짐승처럼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면서 약간의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그거 하루 그냥 일용할 양식 먹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하고 미디안과 싸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못 싸워요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와! 몇 명 모였죠? 33,000이 모입니다. 33,000이 모여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백성은 몇 명이에요? 군사는 10만이에요. 10만이 넘는 병사와 이스라엘은 모여라 그랬는데 33,000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보면, 잘해보면 이겨볼 만한 싸움입니다. 미디안보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리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역전해 볼 수 있는 상황, 한 사람 앞에 한 3명 정도가 죽이면 얼추 비슷하니까. 그래서 싸워볼 만한 싸움입니다. 33,000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드온아, 너무 많아. 33,000 너무 많아.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겁먹거나 싸우지 못할 상황, 외아들 아니면 밭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결혼하고 초야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야 죽음이 겁나는 사람들 다 돌아가. 야 다 돌아가. 너희는 전쟁 안 해도 괜찮아. 다 돌아가 했더니만 33,000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3,000이 돌아가 버렸어요. 기껏 어렵게 33,000 모았는데 한마디 그냥 돌아가봐. 겁먹은 사람, 두려운 사람 가. 그랬더니만 무려 23,000이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10,000명으로 33,000일 때는 싸워볼만 했는데 10,000명으로 싸우려면 1당 10은 돼야 됩니다. 1당 10. 야 10,000명으로 싸우려면 기드온의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울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사람들은 물을 먹여.
그리고 물 먹는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래요. 딱 우리의 한국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33,000도 어렵게 모았는데 그 중에서 23,000 보내고 10,000명 남았으면 이것도 될까 말까 한 싸움인데 10만과 1만, 이것도 참 싸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10,000명 중에서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야 내려가서 물 마셔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쟁의 훈련을 하다가 힘겨울 때 물에 내려가서 물 마셔 하면 내려가서 강물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 팍 이렇게 마시는 사람, 또 한 명은 뛰어내려가서 손으로 물을 쫙 떠서 핥아먹는 사람, 두 부류가 생겼어요. 저 같아도 얼굴을 그 흐르는 강물에 물을 팍 대고 물을 팍 이럴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몇 명? 거기 300명, 300명. 만약에 거꾸로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 마신 사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느 쪽에 많으냐 봤더니만 이쪽이 9,000, 계산이 안 되네. 300명, 1만에서 300이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9,700인가요? 제가 수학은 굉장히 잘한 산수를 잘못했어요. 수학은 굉장히 잘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9,700명은 다 이렇게 먹었고 300명만 핥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이제 됐어, 혀로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겨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전쟁은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33,000으로도 좀 어려운 싸움이고 1만으로도 될까 말까 한 싸움인데 지금 오히려 9,700명 300명이 아쉬울 판에 지금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과 싸우래요. 300명과 이 300대를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미디안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300만 까짓거 그냥 가가지고 한순간 확 무너뜨려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릴 사람들인데 10만이 300한테 화살 한 대만 다 쏴도 그냥 벌집이 돼서 죽을 판인데 이 300과 10만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300이 이겼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에서 옷 거의 다 벗고 나온 사람들이, 근육질 사람들이 스파르타, 근데 300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스파르타보다 더 훌륭한 300이 여기 있습니다. 이 300은 항아리 들고 횃불 들어갖고 나팔 들었는데 이겼어요. 칼도 안 들고 멋진 방패와 칼도 안 들었는데 근육질 몸매도 아닌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디안의 날 같이 해주겠다라는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야 너희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들여진 사망의 어둠, 그 흑암들 몰아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 10만과 300,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300을 남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많다. 너희가 만약에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입었다라고 말할까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당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백성이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우상 쫓다가 저 동굴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버린 그 하나님은 너희의 우상들처럼 힘없는 우상,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도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33,000 중에서 23,000 돌아가고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게 하고 고했을 때 됐다 하고 싸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종교개혁기가 말한 것처럼 천하에 누가 당할까? 사단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능한 분,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지려 밟아 뱀의 머리를 밟아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승리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죠. 미디안의 날같이 이런 승리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에서 굉장한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으나 구원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끝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를 배경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남유다마저도 침공하여서 남유다의 모든 큰 도성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덩그랗게 남겨둬요. 그리고 18만 5천명이 포위하여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낭망할 때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절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장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 듣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야, 버텨봤자 소용없어. 다른 나라에는 신이 없었을까? 우리가 멸망시킨 수많은 나라에 각종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와 똑같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우리 앞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너희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여호와 의지해서 버티라 그러는데 아무리 버텨봤자 너희는 곧 죽게 될 거야. 차라리 히스기야 왕을 그냥 그의 말을 저버리고 성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면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야, 너희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냐면, 너희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목마르니까 소변 누워서 소변 마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똥 누워서 똥 먹는, 분변을 먹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그런 거 먹어가면서 생명 유지하면서 여호와 의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보면 다 멸망했어. 차라리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백성들의 마음이 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혹할 만한 유혹이죠. 정말 여러분, 똥과 오줌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강대국 모든 주변 도성이 다 멸망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만 덩그랗게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휩싸일 그때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그가 쓴 편지, 그가 말했던 내용이 적혀있는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던지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셨죠. 지금 쟤네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뭔가 보여줘야지. 당신의 이름이 거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지금 사그라져가는 이때, 하나님이 이때 역사 안 해주면 언제 역사해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하고 그 밤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굉장히 끈질기고 지루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여러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밤에도, 오늘 한날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과 어둠, 그것을 걷어내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영원한 창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세력을 몰아내어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이 순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앞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내 가운데 그런 소망과 열망 가운데 오늘도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여 혹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아기가 아니라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주권과 통치권이 있어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그가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실 그 아기가 오실 것이요 그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어렵죠 말이. 기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놀랍다, 경이롭다, 깜짝 이런 말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분, 그게 기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카운셀링, 상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상담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모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분께서 전능하시기도 합니다. 전능한,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심, 또한 있다가 다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는 분이면 우리가 그럴 텐데 영존하신대요. 영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평강의 왕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강의 왕이란 말은 개역성경에 잘못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라는 이 말은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져 평강의 방백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더 말하면 진짜 왕은 있고 그 왕 밑에 다스림을 하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분봉왕 정도 될 거예요. 분봉왕 정도 될 터인데, 왕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것을 치리하는 인물, 방백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왕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왜 방백이라고 봐야 되냐면, 이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계급이 있다, 동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사람이 원하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운 다윗의 왕가에도 그런 왕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다윗의 왕들이 그런 일들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의 대리자로서, 방백으로서 사람 보기에는 왕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방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의 원함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면해지는 거예요. 피해지는 것.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서 친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방백이라고 이사야는 말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아하스, 그 의에 들어야 할 므낫세 같은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방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당신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자로서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사람.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왕 같다라는 이 말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주장하실 때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인간 다윗 왕가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내시고 그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보존되어지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분의 방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보존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점점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기점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같이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며 또한 창대케 하는 놀라운 은혜로 즐거움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외치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땅에 밟히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밟히우며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들지 않았는지.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인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 성도들의 새로운 다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건지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들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괴로웠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묻혀지지 아니하는 참된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한순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우리 은석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